사도행전 16장 31절과 3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우리 건너뛰어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신약성경 340조 정도 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족 구원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글을 읽어봤는데 또 재미나는 글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귀중한 금이 있대요. 3개의 금이 있대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가장 소중한 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는 황금이래요. 다음엔 소금. 이렇게 받아 적을 필요는 없어요. 세 번째는 지금. 황금, 소금, 지금. 타당하지요? 네, 그렇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던 옆에 있는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건 아니라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금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지금.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가 뭘까요? 현금. 세 번째는 입금.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남편이 그걸 듣더니 그냥 허허 웃을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또 넉살 좋게도 또 마음씨 넓게도 이렇게 이제 휴대폰으로 입금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또 3개의 금이 딱 도착했어요. 뭐라고 썼게요? 지금, 현금, 뭐라고 했죠? 입금. 아니, 현금, 입금인데, 그치. 역시. 지금, 현금, 아니야. 지금 조금 출금. 우스갯소리인데, 뭐 우스갯소리지만 세상은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소중하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지요. 우리 가족으로 다시 좀 이렇게 들어올까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참 사랑해서 함께 가족을 이루었지만 이 세상의 풍파가 이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녹록치 않아요. 그러다가 한 지붕 밑에 있다고 다 가족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이 맞아요. 믿음이 하나가 돼야 진짜 행복한 가정이거든요. 오늘 말씀 가족 구원의 소명.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저희 합동식 개신교는 절기를 다 지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미를 두는데, 오늘은 이웃 사랑의 주일이에요. 그리고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족 구원에 대해서, 가족 사랑에 대해서, 가족 구원에 대해서 메시지를 한번 준비해 보자 싶어서 그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단편 소설을 발표한 적이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단어, 그것은 가정이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그림이라는 단편 소설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그 내용인즉슨 어느 한 단란한 가정을 갖고 있는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화폭에 담고 싶었더래요. 그래서 집을 나와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어느 아주 예쁜 집에 아름답게 정원을 가꾼 신랑 신부, 신혼 신부가 그렇게 하하호 하면서 이렇게 행복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렸지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좀 뭔가 2% 부족한 싶어. 약간 좀 부족하다.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건 뭘까? 그러면서 또 거리로 나갔습니다. 근데 뭐 좀 더 가다 보니까
어디서 쩔뚝쩔뚝 한 사람이 걸어와요. 자세히 보니까 군인이에요. 전쟁터에서 나갔다 온 군인인데 군인에게 물어봤죠. 저 사람은 이제 좀 전쟁터에서 다른 외국도 갔다 왔으니 좀 경험도 많고 체험도 많으니 생각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화가가 질문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1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 군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평화. 이 군인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장면과 단어는 평화였던 거예요. 아, 그렇지요. 그래서 이 평화에 걸맞는 장면이 무엇인가 살펴보다가 이 석영 무렵에 이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그것을 지그치 바라보는 한 농부의 행복해하는 기도의 모습. 아, 그거 보니까 너무 경건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렸어요. 완성하고 보니까 또 2% 부족이야. 왜 그럴까? 그래서 터벅터벅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굴뚝에는 연기가 나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요. 창문에서 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막 하하호 행복하게 모습을 보여요. 놓고 하니까 이 아내가 나오면서 이 자식들도 아빠를 맞이하고 아내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포용을 해줘요. 함께 저녁 식사를 먹고 마시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 신뢰하는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자녀와 아내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이 장면, 이 순간, 지금 이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그림 한 폭으로 이렇게 그렸대요. 그리고 그것을 명명했는데 뭐라고 명명했지요? 가정.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뭐예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바쁘다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또 외면하고 또 무시하고 또 이것을 회피하는 그런 바쁘고 분주한 삶.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머리는 알지만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거나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부족한 것이 현대인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비혼주의자가 많아요. 사회, 경제, 정치만 탓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정의 복된 모습, 그것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가정을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단어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다 여기 크리스찬들이지만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명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한 가정 내에서 이렇게 그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지요. 그래서 인생을 항해하는 어떤 항해사로 비유를 한다면 이 세상의 거친 풍파 가운데 하루 온종일 공부하는 학생이든 직장을 다니는 직장이든 사업을 하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죄악 가운데 세상 속에서 씨름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좀 쉼이 있는 보금자리가 어디예요? 가정 아니겠습니까? 쉘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새로운 안식과 새로운 또 삶에 대한 또 소망을 갖게 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 기관이 가정인데 함께 모든 가정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참 많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가족이란 무엇일까? 두 가족들이 있죠. 하나는 믿음의 가족, 하나는 혈연으로 하나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민등록 등본으로 이렇게 가족이 되었지만 믿지 않는 가족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가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족이 있어요. 그렇다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지만 믿지 않는 가족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여기 믿는 성도들하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에서 쉼을 가져야 되고 안식을 가져야 되고 새 힘을 갖는 그런 동기가 부여되는 이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불신자 가족은 많이 힘들어요. 영이 부딪혀요. 그래서 함께 교회를 다니자고 신앙생활을 하자고 그러면 너나 잘하지, 너나 잘 믿지. 거기서부터 틀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냥 가족 섬기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 믿으니까 가족들 돌보는 게 더 힘들어. 더 많이 부딪혀. 더 많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었던 부분,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었던 부분,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서 더 많이 힘들어. 그래서 회의를 갖죠.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교회 안 다니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회의들이 불현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가족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되죠? 믿는 가족들에게 더 신경을 써요. 왜? 함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그 은혜를 공유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니까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 우리가 친절하고 더 우리가 시간과 또 여러 가지의 에너지들을 함께 나누면서 더 기쁨을 공유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가 선한 일들은 믿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믿는 가정들에게 더욱더 하자. 이건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낸다고 해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우리가 방관하면 될까요? 소홀히 하면 될까요? 돌보지 않으면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전보다 더 바빠요. 왜? 일상생활도 해야지. 믿음의 생활도 해야지. 신문도 읽어야지. 성경도 읽어야지. 어디 자기 이렇게 여가도 즐겨야지. 예배도 드려야지.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바빠.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누면 마음이 평안한데 왜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가족들과 섬기는 것이 더 피곤하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불신자 가족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가장 결론이 핵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우리의 불신 가족들, 예수를 안 믿는 육신의 가족들을 돌보는 것도 믿음의 한 부분이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같이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배우자가 좀 잘 믿고 그 배우자가 남편이든 아내든 그 배우자의 권위로 배우자의 어떤 부탁으로 인해서 마지못해 교회를 나오는 이런 배우자나 자식들이 있다면 부모가 있다면 이 또한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도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을 이끌어야 될 그 소명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이요 핵심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좀 무섭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날카롭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어떠한 자라?
믿음을 배반한 자요. 즉 배교자란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좀 자존심 상하고 좀 무서운 말이에요. 아니 좀 이렇게 오늘도 새 가족이 있지만 새 가족을 같이 교회 한 가족으로 이렇게 영입하는 데 시간이 들잖아요. 같이 이렇게 친숙해지기까지. 그래서 내 새 가족들을 좀 돌보지 않는다고 그것을 믿음을 배반했다고 성경은 나오지 않거든요. 저 멀리 아프리카, 저 동남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을 우리가 성교하고 지원하고 후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배교자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 친족들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교자래요. 죄인보다 더 악한 악인이래요. 이게 환장할 노릇입니다. 나 혼자 믿기도 쉽지 않은데 또 믿으면서 그 영적으로 부딪히면서 또 가족 간에 저 실수나 단점들 나에게 주었던 상처들이 자꾸 불현들이 일어나 사랑으로 접근해야 되지만 그것들 때문에 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배교자래요. 참으로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듯한 그런 전율이 일어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리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가고 싶은 것 가고 또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또 술 마시면서 놀러 다니고 허탄한 일에 재미를 붙이고 살다가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전에 그 좋았었던 것들이 그냥 부질없어 보여요. 의미 없어 보여요. 그런 일에 흥미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전에 세상에서 함께 사귀었던 사람들과 교제는 끊어지고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과 새로운 만남, 새로운 교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임과 동시에 한 믿음의 사람이 더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한, 경건해지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변화 가운데 그런 수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불신자 가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더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불신자 가족들을 무시하거나 내면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가 불신자 가족을 돌아봐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정이 바르게 세워져야 건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가 경건하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흐름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폭로가 되어서 이루어지고 한 가정에서 한 가문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많은 이웃들을 어떻게 구제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더 경건에 힘쓰는 함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한 사람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구원받고 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의 가정을 위한 그 목회자, 그 가정을 위한 그 구원자의 첫 그 발걸음은 내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관계는 가정이라는 기관은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 여기 PPT 한번 볼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 이 세상에는 많은 조직과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직접 세우신 기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가정과 교회. 그냥 세상의 동아리, 세상의 모임, 대모임이든 아니면 동아리든 그건 이해 집단에 따라서 이합 집산이 되어져요. 어느 한 기간이 지나가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나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기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이 건물도 청사진이 있어서 설계도면이 있어서 세워졌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뜻을 밝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 가족을 섬기는 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막 자존심도 상해요. 불신자 가족이 무슨가 너나 잘해. 그리고 무엇인가 딜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 한번 나오려고 하면은 내 자존심을 많이 긁어버려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의 레벨이 달라요. 신앙의 어떤 코드가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교만하면 더 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더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앞서 우리가 교훈을 주셨던 것을 다시 회상해서 언급한다 그러면 불신자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이 뭐라고 사도 바울이 날카롭게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배교자라. 무시무시한 말 아니에요? 죄인보다 악한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그 말을 듣기 싫어서라도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가족들을 돌보고 불신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전도하며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더 소중하게 다뤄야 될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가정과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목회자가 있잖아요. 부족하더라도 목회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먹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더 성장하도록 이끌어주잖아요. 가정에는 목회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은 사람. 가정의 목회자가 누구라고요?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 가정의 목회자가 누구라고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그 사람이 그 가정의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집안의 가장이 먼저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한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것이 항상 그런 모습은 아니지요.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사도 바울이 날카롭게 경고했었던 그 말씀, 무서워서라도 하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았으니 불신자 가족들을 더 돌보고 섬기고 또 구원으로 인도해낼 이 귀한 부분들을 우리가 소명으로 받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신 소명이 뭐라고요? 가족 구원.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가족 구원. 쉽지 않지요. 그것만 해도 막 가슴이 여며지지요. 그래도 먼저 은혜 받고 먼저 그 은혜를 풍성히 받은 자에게 주신 소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순차적인 표현이에요. 먼저 누가 받았든, 먼저 풍성히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것이 복음의 순차적인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구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큰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정을 책임지는 목회자다,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배우자를 바라보고 부모님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그 말씀의 깊이와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을 전해줄 사람은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 그 은혜를 풍성히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목회자다. 이것을 소명으로 알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다가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는 곳에 소명이 비로소 생존하게 되고 탄생하게 되고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은혜를 거저주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감사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주시지만 그 은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은혜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가족 구원, 이웃 구원. 네 번째, 다 같이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피할 수 없는 사명. 그렇습니다. 가족 구원은 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 표현을 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가족 구원은 피할 수 없는 소명이 되고 더 나아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직무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 있다면, 믿음이 연약한 가족 가운데 혹 우리가 있다면 그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목회자인 것을, 가정 목회자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분주함을 핑계로 또 내가 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과 존경이 부족하다는 또 이유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 은혜를 저버리는 배신자요. 그냥 죄를 지은 죄인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무가 쉽지 않다는 거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이 되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내 신앙도 지금 침체되어서 다시 불러일으키기 힘든데 가족 구원이라는 더 무거운 짐을 다시 상기하는 것 더더욱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먼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자의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어질 때 그 일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비록 그 일이 힘들고 또 자존심 상하고 희생과 헌신이 전제되는 일이지만 또 때론 그 일을 하게 될 때 무슨 조건이 달라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렵게 만든 그 사람의 옛 과거가 떠오른다 할지라도,
그 아픔과 갈등과 상처를 딛고 새 산을 돋아나게 하실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겔 36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게 너희의 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 5월 가정의 달, 이 끝자락에서 5월 지나면 이제 다 끝났다, 해방되었다, 그렇게 생각해 하지 마시고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우리가 다시 가족들을 바라보고 소명감으로, 사명감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또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형제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끝으로 시편 103편 17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라. 그의 이름은 자손에게 이르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제 짧은 봄은 지나가고 또 긴 여름의 서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름에도 내리쬐는 햇빛 가운데 또 곡식과 과일들이 더 탄탄하게 익어가고 또 더 풍성해지는 자연의 법칙처럼 삶의 현장 가운데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해질 줄 믿사오니 이제 가정의 달, 다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기지개를 피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동안 외면했고 또 위축되었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소명을 다시 불일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손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어느 순간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은 바를 피드백하며 함께 그 은혜를 공유하며 그리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 가문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잊어버린 외면했었던 가족 구원, 그것을 우리의 소명으로 사명으로 받잡고 소망 가운데 불쑥 일어나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